여러분 중에 혹시 무대 체질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한번 손을 살며시 들어보실래요? 손을 드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무대 체질은 손 드는 것도 잘 부끄러워하지 않죠? 아무도 없으시네요. 무대 체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 체질의 특징은 왠지 자신감도 넘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무대 체질인 것 같은데 의외로 무대 체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내심이 강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더 무대 체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무대 체질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인내심과 성실과 끈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나도 모르는 끼,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성실, 끈기의 아이콘이 저였습니다. 이렇게 안 웃으시면은 제가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을 지금 못 열고 계시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무대 체질인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대 체질인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저 생각해 봤는데 저는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 받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네? 이런 생각 드시죠? 들어보면 음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박자와 음정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네?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제가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막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회중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막 심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대 체질인 사람들만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 모두는 바로 인생, 삶이라는 큰 무대 위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올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대 체질의 여부를 떠나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늘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70명 대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400년의 지난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장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과 그 인근의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가 애굽이라는 무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전부였지만 애굽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최소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바로라고 하는 호칭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한다는 점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됐던,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됐던 요셉이 살던 시대의 바로 왕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왕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이들이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일단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고 눈총을 받아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살아가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대 위에서 관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대만 바뀔 뿐 주인공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가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45인승 대형 버스에 특정 가수의 얼굴과 이름으로 래핑된 버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죠? 저도 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몇 번 봤는데요. 이찬원 씨, 장민호, 박서진 이렇게 얼굴로 이름으로 래핑된 버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 팬카페 회원들이 아예 버스를 전세를 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로 래핑을 하고 공연이 있는 전국 곳곳을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죄는 아니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돌 가수 팬카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안 하죠? 아이돌 가수의 팬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초딩들, 중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의 팬카페 회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죠? 모든 통장과 모든 현금과 모든 주식과 모든 계약서를 총괄하고 있는 각 가정의 재정장관, 그러니까 여성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과감히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요지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전세버스를 내서 전국 곳곳에 공연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공연의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서울에 가면 임영웅이 공연을 하고, 부산에 가면 장민호가 공연을 하고, 광주에 가면 이찬원이 공연을 하고, 그래서 공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 장소는 달라져도 주인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대는 달라져도 주인공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을 보기 위해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굿즈로 꾸미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대가 달라졌다는 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는 애굽의 왕조차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시작은 장소도 바뀌었고 등장인물도 바뀔 만큼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판이 짜여진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주축이 되어 돌아가던 판이 이제는 야곱과 요셉이 없는 새로운 판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대도 바뀌고 등장인물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가족이 7년 흉년 가운데서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애굽에서 눈총을 받지 않고 해코지도 당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잘 안 죽습니다. 총알이 다 피해갑니다.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남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죠? 말이 안 돼도 주인공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줍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고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제들까지 죽은 것처럼 요셉도 역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주인공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늘 그래왔듯 주인공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농구 애니메이션 중에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슬램덩크 마지막 편에서 강백호가 슛을 던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왼손은 모르세요? 공부만 하셨나 봐요. 왼손은 거들 뿐.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슛을 던지는 것은 왼손이 합니까? 오른손이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왼손은 그냥 공을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왼손도 슛을 넣기 위해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양손 모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슛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오른손이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왼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왼손의 역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저 힘을 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큰 무대는 바뀌지 않지만 그 인생에 포함된 여러 가지 작은 무대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바뀔 때가 있죠.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사를 가면서 집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섬기는 교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대만 바뀔 뿐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느라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바짝 긴장하고 내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뜯어보면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라졌어도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없어졌어도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무대의 컨디션, 무대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향, 조명, 영상, 소품, 분위기까지 내가 원하는 컨셉과 어느 정도 맞아야 안심하고 공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것 하나라도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연을 앞둔 상태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공연을 해야 실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와서 노래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와서 춤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와서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연을 하는 사람은 노래 한 소절도 무대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매주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만 음향의 레벨이 지난주와 다르다거나 저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 줌 배율이 지난주와 다르다거나 조명의 밝기가 지난주와 다르면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느라 설교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대의 컨디션이 아니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삶이라는 무대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그 무대의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이라는 무대에 설 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갖추어져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재정, 사람, 배경, 실력, 건강, 경험, 수많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인생의 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대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를 원하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무대 환경을 더 잘 갖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무대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가 갖추어지면 또 다른 부분이 펑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만 쳐주는 것이 아니라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 창피를 당할 때도 있고 무대 위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대가 내가 원하는 무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무대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무대 위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70명 대가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은 지금 250만 명의 엄청난 민족으로 불어나고 또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내린 조치가 어떤 조치였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식량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큰 창고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축 일을 야곱의 가족 70명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부터 해오던 일입니까? 국고성을 짓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자마자 애굽의 여러 건축 일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보호 아래 자기 농사를 지으며 다른 애굽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 어떻게든 번성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엄했다는 건 가혹했다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워질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400년 전에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지내면서 얘들아 한 40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심한 노동을 하게 될 거야.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70명이 애굽에 왔을 때처럼 지금 250만 명으로 불어난 애굽에서의 삶도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평온한 무대 위에서의 삶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가혹한 강제 노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번성했을 뿐인데,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왕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무대가 아닌 전혀 원하지 않던 무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1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가혹한 노동을 하며 지냈지만 그 결과는 더욱 번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했다는 이 표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봐왔던 말씀,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도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번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이 드디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됐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록 무대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무대 환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상황이 열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무대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누구도 원하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무대가 아니었지만 열악한 무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무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인생의 무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으로 늘 부족하고 나조차도 무대 위에 서 있기 힘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끊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강제 노동을 하는 것 같은 너무 힘든 지금의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무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무대가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의 무대가 아니라도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과 전혀 다르게 꾸며진 인생의 무대라도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구원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힘든 경제 상황과 무너진 건강까지 모두 회복되는 삶의 전 영역에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대에는 항상 조명이 비춰집니다. 저도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명이 꺼지지 않는 이상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든 쇼를 하든 뭐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무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무대 역시 아직 조명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명이 다 꺼져버려서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홀로 인생의 무대 위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무대를 비치고 있는 조명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고 더 뻘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관객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주인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고, 인생의 무대 위에서 늘 변함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제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왕의 눈치를 살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대 체질이라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잘하겠지만 무대 체질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대 위에서 무너질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무대는 바뀌었습니다. 등장인물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일하는, 내가 숨을 쉬는 삶의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 행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하루하루 가혹한 노동을 하며 살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그들이 원하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무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대 위에서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무대에 서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대 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보고 있지만 내가 그 관객을, 그 사람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무대는 바뀔 수 있지만 주인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이 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 인생의 조명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 위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보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보든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보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무대 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늘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대는 달라지고 무대는 바뀌어질지언정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그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건강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